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대순사상이라는 것의 하늘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천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마치 우주가 좀 문제가 생겼거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대순사상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런 관점이 강하죠. 특히 그 최고신이 직접 사람 몸으로 내려온다는 인신강세,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동양과 서양의 기존 하늘관을 어떻게 좀 새롭게 보고 합치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탐구를 통해 대순사상이 우주 질서나 하늘 개념을 어떻게 다시 만드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좀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예요. 네, 핵심은 역시 구천상제라는 최고신이 인간, 바로 강증산 성사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믿음이고요. 아, 구천상제.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동양 사상의 기본 틀 있잖아요. 음양오행. 거기서 토, 흙의 기운을 아주 독창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이에요. 토요, 흙. 네, 이걸로 기존의 우주관을 뭐랄까 뒤집고 다시 활성화시킨다 이런 개념이죠. 이 토에 대한 이해가 대순사상을 푸는데 아주 중요해요. 자료에 보면 강증산 송사 본인이 나는 곧 미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네, 그쵸. 외모나 특히 손바닥에 글자가 있었다는 그런 신체적인 증표들이 인신강세를 뒷받침한다고 나오는데요. 그 손바닥에 임자랑 무자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상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단순 상징이라기보다는 우주의 원리가 몸에 새겨져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우주 원리가 몸에요? 네, 임은 물이고 무는 흙을 뜻하거든요. 근데 손바닥에 이 두 글자가 있다는 건 대순사상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토극수를 보여준다는 거죠. 토극수. 흙이 물을 이긴다. 맞아요. 오행에서는 원래 상극 관계잖아요. 근데 대준사상에서는 이걸 그냥 상극이 아니라 우주 질서를 바로잡는 힘? 그런 원리로 봐요. 아, 여기서 토는 그냥 다선 원소 중 하나, 이게 아니라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에 작용하는 이중적인 힘을 가진 뭐랄까 우주의 조율자 같은 그런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걸로 봐요. 와, 토가 우주의 조율자라니. 이거 정말 파격적인 해석인데요? 그렇죠. 상당히 독창적이죠. 그럼 상제가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어찌할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구절은요. 이게 금화교역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고요? 네, 그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금화교역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보면 오행에서 금과 화의 자리가 바뀐다는 건데요. 네. 이게 비유가 아니라 뭐랄까 우주의 기본 운영체제를 새로 쓴다 이런 느낌이에요. 기존의 상생, 삼극, 순환 법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의미거든요. 우주 운영체제를 새로 쓴다고요? 와. 네. 그래서 상제의 그 말은 우주 운행 법칙 자체를 새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천지공사를 실제로 행했다. 이런 선포로 이해가 돼요. 천지공사.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 리모델링의 핵심 동력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토극수의 원리, 그 특별한 힘을 받은 토의 작용인 거고요. 아, 그렇군요.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면 기존의 것들에 대한 평가가 좀 따르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를 보면 대순 사상이 동양이나 서양 사상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이마두 마테오 리치 얘기라든가 네, 맞아요. 세상의 충효열이 사라졌다는 한탄 같은 것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새 틀을 짜려면 기존 틀의 문제를 지적해야 하니까요. 대순사상 관점에서 보면 동양사상은 본래 하늘의 중요한 성격, 그러니까 토로 상징되는 초월적인 면, 즉 구천을 잊어버려서 한계가 왔다. 이렇게 보고요. 아, 동양은 초월성을 잊었다. 그렇죠. 반면에 서양 종교는 초월적인 신은 잘 아는데 그 신과 인간 사이를 잇는 내재적인 신명들, 이 존재들의 역할을 너무 무시했다. 이게 문제라고 지적해요. 신명들여? 네, 서교는 신면의 박대가 심하다. 이런 구절이 딱 그걸 보여주죠. 아하. 그래서 대순사상은 이 둘을 합치려고 시도해요. 구천응원 뇌성 보아 천존 강성 상제라는 상제의 아주 긴 이름 있잖아요. 네, 이름이 정말 길죠. 그 이름 안에 통합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뇌성은 창조적인 힘을, 보화는 만물이 계속 변화하고 자라나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네. 이걸 어떤 사람들은 서구식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 그걸 넘어서는 통합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창조와 진화, 초월과 내재를 다 끌어안으려는 거네요. 그럼 이 모든 우주계주랑 사상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뭔가요?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다. 이 구절이 좀 핵심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천지 성공이 최종 목표예요. 천지 성공. 인간. 이상적인 인간이죠. 옛날 성군 당뇨처럼요. 그런 인간을 길러내는 상태를 의미해요. 아, 인간의 완성이군요. 네, 우주와 인간의 동시 완성이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성공 여부를 서신, 그러니까 서양의 신적인 존재에게 판정받는다고 묘사된다는 거예요. 네, 서신에게요? 네, 이게 아마도 동서양의 조화와 통합을 통해 우주와 인간이 함께 완성되는 경지를 추구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장치 같아요. 들어보니 대순사상은 토라는 하나의 원소를 정말 독창적으로 재해석해서 동양의 순환적인 우주관하고 서양의 초월적인 신관을 구천상제라는 인격신의 강림과 활동 속에서 하나로 묶어내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시도죠. 그리고 그 끝에는 우주와 인간이 함께 완성되는 천지성공이라는 목표를 두고요. 와, 정말 복합적이면서도 대담한 사상체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 이걸 듣는 분들의 이해에 좀 새로운 관점을 더했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이 자료들 속에는 대순사상이 오늘날의 포스트모더니즘이나 다원주의 같은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암시가 좀 있어요. 동양과 서양, 초월과 내재, 창조와 진화 같이 서로 좀 달라 보이는 개념들을 토의 원리나 구천상제를 통해 통합하려는 이 관점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을 이해하는데 혹시 어떤 새로운 실마리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